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성령의 강한 불담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단에 가진 주석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이어서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28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약 2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 동안 다니면서 오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은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잠언서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성령 충만한 자도 아니고 성령을 의지한 자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성령 충만받아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초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악한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고린도의 회당에서 쫓겨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악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의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텐을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갈리오라는 자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되었을 때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갈리오라는 자가 아가야 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하자 고린도에 있는 악한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아가야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13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유대인들은 갈리오 총독 앞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고소를 하자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악한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리오 총독은 바울 이 사람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악한 행동을 했다면 너희 고소를 받을 수 있지만 만일 어느 문제나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러한 일을 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유대인들은 재판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악한 유대인들은 해당장 소스텐을 잡아서 재판장에서 때렸지만 갈리오 총독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악한 유대인들은 해당장 소스테네가 시키는 대로 바울을 고소했는데 오히려 총독에게 재판이 기각되고 망신만 당하자 해당장에게 분노를 불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장 소스테네는 이전에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 다음으로 해당장이가 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해당장 소스테네는 이전에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 다음으로 해당장이가 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해당장 그리스도보는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후 해당장의 직을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해당장이가 된 소스테네는 바울에게 악심을 품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총독에게 고소하도록 했지만 재판이 기각되자 백성들은 해당장 소스테네에게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갈리오 총독의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이후에 각 지역의 행정관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재판을 하게 될 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거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큰 효과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약 7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75만 명은 큰 인구지만 당시에 인구 밀도를 볼 때 고린도 도시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큰 도시에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복음사에게서 가장 큰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바울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부르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으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서 열어날 거 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11절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예수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한 곳에 머물러 편안히 사역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도 50을 넘은 나이였고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해 바울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었고 바울은 몸도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데리고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맡기고 바울은 떠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에도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실라와 디모데에게 맡기고 에베소를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가는 도중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었으므로 그 소원을 바울은 지켰습니다. 바울이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차 전도회이 끝나는 시점에서 소원을 지켰다는 걸 볼 때 바울은 예수님에게 전도여행을 잘 마치게 해주면 자신의 머리를 깎겠다는 소원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차 전도회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10km 떨어진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에 대해 짧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베베라는 자매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베베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놓았고 이것이 갱그레아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절 2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갱그레아를 떠나 에베소로 왔는데 갱그레아는 유럽 지역이었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갱그레아와 에베소 사이에는 큰 바다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에게라고 불리운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로 건너왔습니다. 에베소로 건너온 바울은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럽 쪽에 있는 유대인들과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해줬습니다.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평소에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호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떠났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저희를 거기 머물러 뒀다고 했는데 저희라는 이 사람들은 곧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후에 다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예루살렘과 약 104km 떨어져 있었으나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의 관문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이사라로 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2차 전도여행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를 마친 후에 복음의 전초기 쨌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잠시 휴식을 하면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부터는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바로 소아시아 지역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각 지역 교회들과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각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재차 확인하는 전도여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오직게 수복음을 잘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오직예수 신앙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무섭게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소식이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섭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용납하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 중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고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영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들부터 성령 충만받아서 성도들을 성령 충만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악한 영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 있는 시대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 악한 사탄의 세력들의 미혹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끝절까지 보면 성령을 알지 못한 아볼로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애굽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헬라어로 시스템의 역선적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 이곳에서 만들어졌던 유명한 곳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을 이곳에서 이주시켰는데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는데 학문만 많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예수에 대한 것을 배워 자세히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물세를 받으라는 세례요한의 가르침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예수 몸을 증거하고 있는 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자신의 믿음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히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비해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아볼로가 참으로 겸손한 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는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온전히 예수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성령을 받지 않냐고 아볼로처럼 지식적으로 목회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올바른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를 전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교무처장을 했으면서 신입생들에게 항상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내일 당장 기도원에 올라가 성령 받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릴 받으며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2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도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갔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건너간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추천하는 추천장을 써준 것을 보더라도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간 후에 이전에 가르쳤던 요한의 세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은 곧 아볼로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문제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훗날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곧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지식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굴라는 성령 충만받아 담대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사명자는 성령 충만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맨 처음 하신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한 부활 성찬하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오직 성령의 노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만 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겠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냐 쪽으로, 즉 유럽 쪽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무리 놀랍고 이대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접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접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거대한 유럽 땅 전역이 예수 믿는 국가와 민족들이 생겼고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령 충만받아 오직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거룩하신 위신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철저히 얘기할 것입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하신 성령은 내 안에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에 만족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에베소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자신에게만 성령이 소멸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 또한 자신에게만 성령이 소멸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은 내가 악하고 더러운 죄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면 거룩하신 성령은 내게 아까운 더러운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면 거룩하신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날마다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이 세상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까지도 목사들까지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목사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온전히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의 신앙과 마음으로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운수마귀는 오래 자라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미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이 드립니다. 손기중의 마음의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이제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